특별히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날씨도 좋고 놀러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메모리얼 데이는 놀러 가는 날보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엄숙한 날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뭔가요? 현충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나라를 서로 지키기 위해서 죽었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고 함께 지내는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놀러 가는 것도 기쁘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공휴일 이상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 얘기입니다만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워싱턴 DC를 갔다 오겠다고 예전에 얘기를 하길래 왜 가냐 그랬더니 워싱턴 무명용사의 탑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속으로는 왜 갑자기 뚱딴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공짜로 주어졌다기보다는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적으로 누린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움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생각할수록 고마운 것이 한국 동란 때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연합군이 치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내리닥치면서 1사 호텔 시작했는데 중과 부족으로 수가 워낙 많으니까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 저 원산 북쪽에 있는 장전우 주변에 있는 같은 게 전투 내용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1사 호텔 때니까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막 그냥 적군은 밀려 들어오고 후퇴를 하면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서 그 미군들이 막 수만 명이 죽었다. 영상 보니까 끔찍한 것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겨울에 얼어서 시체가 동태처럼 빳빳해졌는데 어떻게 묻고 후퇴할 시간이 없으니까 장비로다가 구덩이를 파고 막 그냥 밀어서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급하니까 나중에 수습하려고 후퇴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놀란 게 있습니다. 그 한국의 참 그 당시에 아낙네들이죠. 부인들께서 배를 타러 원산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서 군인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한겨울에 막 얼어 죽고 동사자가 태반인데 하얀 광목으로 만든 그저 치마 저고리 하나 입고 겨울에 비바람 날리는데 그 피난 이삿짐을 밀고 전부 다 오는 걸 보니까 야, 우리 앞에 때에서 저렇게들 사셨구나. 그리고 배에 오르려고 막 결사적으로 뛰어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덜덜 떨고 그 모든 것 보니까 어리 새삼스럽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 나라에 와서 자유를 지키겠다고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생명을 버리고 싸워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내가 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우리 메모리얼 데이가 참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의미 있게 살고 간 그분들로 말미암아 참 감사한 기도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과 뜻과 분명하게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에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 역시 사명을 따라 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것이 되리라. 그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 근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고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나눠왔습니다만은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됐냐 하면은
두려워서 방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에게 명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당기니까 그의 모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병 나은 사람이죠. 너무 좋아서 걷고 뛰고 하다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사도를 덥석 붙잡은 겁니다. 감사하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도 베드로는 곧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 왜 이 일을 하셨느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냐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가 일어났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보좌에 앉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시라 설명하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1절로 12절인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믿은 것이 5,000명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와 그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정도니까 누가 나왔냐면 제사장과 관리자들이 나왔다. 3절에 보면 오늘 4장 3절에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 받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사도를 마음에 안 드니까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잡은 건 똑같습니다. 병을 고침받았던 환자는 쫓아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고 잡았겠죠. 나의 희망으로 딱 잡은 거죠. 근데 반대로 사도를 또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전을 맡은 제사장과 관리인들이 와서 사도를 또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게 똑같습니다. 사도를 붙잡은 게 똑같은데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 붙잡을 가장 큰 이유는 2절에도 나옵니다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합니다. 병 나은 사람은 기쁘고 좋아해서 붙잡은 거고요. 오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해서 붙잡았습니다. 싫어해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은 거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여겼습니다. 근데 어쩌면 붙잡혀 갈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불과 얼마 전에 붙잡아서 신문하고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 붙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전 내와 모든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날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불과 이것이 한 50일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거죠. 아직도 예수님에게 했던 이들의 일이 새파랗게 기억되고 있던 그 시점에 똑같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이건 사도들에게 처음 물어본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왔던 관리들이 했던 질문도 이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봅니다. 오늘 모든 권세는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대세양과 공의회에서는 그 권세를 우리가 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어떻게 종교 활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심지어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한단 말이냐. 누가 우리가 권세를 주었느냐 묻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 자체가 사도를 심판해서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기를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권세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병자가 나은 권세를 누가 이렇게 어떤 권세가 이 병자를 일으켰냐고 내가 묻는다면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선포합니다. 누구 권세냐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와 같이 일어나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선포합니다. 이 말이 끝나면 죽을 것으로 계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죽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입장에서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시는데 첫 번째 머릿돌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머리시니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시고 이 앉은 사람이 일어날 만큼 권세로 일으키신 그 권세가 볼 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결하지만 내가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였느냐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권위 있는 대답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하실 때 모습과 닮았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증인이 무엇인가? 증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러시는데 증인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프리젠트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증인이 어떤 태도로 오늘 이렇게 정했느냐는 본문에 나온 그 태도와 모양들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모범이 됩니다. 본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우선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들으라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어서 후세까지라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적용해야 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 12명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제자를 삼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소개하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꿈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와서 하시는 일이 똑같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동일하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사는 바른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밤새도록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공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떨리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보들보들 떨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모습에 보면 떨리는 모습이 없어요. 대신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전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그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높지가 않고 실제 어떤 권위로 주는 것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자신을 통해서 그들이 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떨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자리거든요. 사실은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결정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불려나서 자기가 피의자가 돼서 신문을 받을 때는 떨리잖아요.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Not guilty.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놔줘야 한다. 그러면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착한 사람이 병락한 게 무슨 죄냐?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하고서 강력하게 자기 변호를 하든지 Not guilty. 다른 건 뭡니까? I am guilty. 풀이 guilty 하는 겁니다. 나는 죄진 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럼 나는 죄인이 맞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에 벌을 크게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무릎 꿇고 앉아서 삭삭 비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기대했던 것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하나 태도가 맞습니다. 반대 태도가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태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히려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당한 태도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관리들을 불쌍한 마음과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시각이었던 거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천국이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고 중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죄인인 걸 일깨워주고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가기를 기대했던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사는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오늘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불의 고통을 받으며 소리 지르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슬픈 일인가를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다 보다 보면 등장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대적해서 돌려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 전합니다. 계속 복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돌로 철로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군이 와서 자기를 사지를 들고 똠에서 꺼내갈 때도 로마군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이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말해라. 그리고 군대가 진을 쳐주자.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같은 태도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대적하는 상황인데요, 본인이 볼 때는 복음 전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예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 받으면 일어난 일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할 것인데 복음 전파를 하다가 끌어다가 넘겨주고 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라. 그때 내가 성령과 함께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난 사건을 저희 앞에 그대로 보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학교에 정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평생 어부만 하고 그러면 시골에서. 그런데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더하고 뺄 수 없는 설교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복음 전합니다. 성령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증인의 능력입니다. 증인 그 자체가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한다는 자체가 성령 충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가지고 그걸 가운데 서서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써야 되는데 복음 전파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에서는 in season, out of season. 내가 딸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을 향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든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 복음이 듣고 싶어서 갈급해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전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육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이건 복음을 전하는 기회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대개는 복음 전할 수 없는 기회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기본적인 시작이 뭐냐면 노입니다. 난 다른 종교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안 믿어요. 금방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회로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과 저도 참으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물론 중요한 일은 내가 사명 있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사명 있는 인생이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몸에서 육신으로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너무 확연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 이렇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시고 그것을 위해 추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쭤보았을 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룬 것이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왔을 때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환경들은 상황들은 바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직장을, 내 일하는 곳을 복음화하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상황을 보면 내가 못할 환경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내 윗사람인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럼 그분 언짢아 하실 텐데. 만약에 괜히 복음 전한다고 어줍잖게 했다가 이분이 나 미워하게 돼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좌천되면 어떡합니까? 감봉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엇들이 증명하냐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꾸준히 복음 전하고 진실하게 복음 전하면 회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충청부터 계산군 불정면에 살 때는 어릴 때죠. 저희 동네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동네 전체가 다 뭐냐면 집성촌입니다. 다 이시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 4천, 6천, 8천, 뭐 조금 더 나간 촌도 있고요. 촌수를 잘 할 수 없지만은 같은 가문 안에 있는 문중의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완고했겠습니까, 여러분? 충청도에다가 두메산골인데 얼마나 완고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엄청 힘든 현실. 우리 어머니 한 분 딱 믿으셔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셨는데 처음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말도 못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또 보아온 게 뭐냐면 한 분, 두 분씩 예수님 믿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집성촌이 아니라 그리스도촌이 됐거든요. 한 분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증인은 한 사람입니다. 동네는 여전히 강팍했을 때도 마저 가시면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버님에게 마저 가시면서도 전도하시고, 너는 네 조상신도 모르는 게 어디서 그 남의 나라에 있는 신을 갖다가 믿으라고 어디 가문에다 들여대고 막 그러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하셨는지 지금도 아주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나 이기신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한 여자 집사님께서 소원이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였대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하셨나 봐요. 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날도 철야 기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평상시에도 구탈하시는데 그날은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교회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부인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철야 기도한다고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컴컴한 데 와서 머리채를 잡고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불빛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면장 부인이에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도 옛날에 면장 부인이니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그때 면장 부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분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빼지고 교회를 나오면 살려주겠다. 알겠습니다. 교회 꼭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결국은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잘 믿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져요. 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증인은 상황을 뚫고 지나가서 상황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대로 두면 계속 더 악해지고 계속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세상의 상황은
바뀌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선교 여름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탈레반에게 포로가 되는 바람에 한국이 막 난리가 나고 또 그들 구해온다고 국정원까지 떠가지고서는 막 그냥 협상금 주고 수많은 협상대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대서 온 국민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참 아쉽고 참 마음으로 좀 제가 불편했던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왜 단기선교팀을 공격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교회 또 교단 단체들이 왜 이렇게 공동 성명을 내고 많이 구박을 했는지. 구박의 내용은 뭐 선교 명예심 때문에 선교 잘하는 교회라고 이름 내려고 막 그랬다는 둥 뭐 그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생각해 보면 선교 명예심으로 고치시키려고 거기서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공격했던 게 뭐냐면 왜 불법이고 와서 전도하지 말라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했느냐, 선교 활동을 했느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그 나라까지도 복음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도 변합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서 상황에 무릎 꿇는 것은 기독교인의 복음 전파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세국 정책을 뚫고 들어가고 어두운 한반도를 뚫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대받지 못하는 데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닙니까? 변화된 거 아닙니까? 놀랍게 변화되었고 그 정도 하는 얘기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국교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얘기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말렸다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기독교 됩니다. 그 선교사님 대단한 선교사님이에요. 국교를 삼아주겠다는데. 증인은 상황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변화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해를 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복음 전하는 복음 증인의 태도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뒀다. 피해보고 있는 거죠.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고 엉장한 핍박이 들어오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복음 전파는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재정이든 체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손해볼 거 각오하지 않고는 좋은 거 못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박해가 없으리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일제시대일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이 천황을 신으로 경배하기를 강요했잖아요. 그럼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때 얘기할 것은 다른 신에 절하면 안 되니까 천황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안 합니다, 교회가.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 동의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몇몇 반대하고 순교했던 목사님에게는 그런 교회 핍박이 들어왔다 그래요. 당신들 우리도 뭐 그래서 그러고 싶은 줄 아냐? 꼭 절한다고 우상숭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그런 척하고 교회가 조용히 지나가는 게 핍박이 많이 없고 환란이 안 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건 현실적인 설득이죠. 현실적인 설득이죠. 성경적 입장이 아니죠. 오늘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거의 모든 교단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물론 다들 회개하고 그러는데 회개가 철저히 됐는지 모르지만은 참 슬픈 일이죠.
단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잡혀갈 것이다, 손해를 볼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플 것이다, 손해 볼 것이다. 성경은 무엇이라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 하시나, 그러니까 그거인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경건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경건 생각할 때 그냥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이니까 나 말씀 묵상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내고 세상에 내가 섞이지 않고 잘 살면 경건이지. 부분적으로 맞죠. 근데 여기서 경건이란 단어는 영어로 해석하면 godliness입니다. godliness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면,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 4장은 핍박을 받더라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나도 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싫어해요.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도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다,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해 목숨 걸고 천국을 전하시고 천국을 세워가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워가게 되면 핍박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시는데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전파자를 박해하지만 전파자의 말을 따르고 믿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왜 살아가나 볼 때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전하시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25장 가면은 3개나 비유를 똑같이 전하세요. 3개나 비유를 전하세요. 등원된 열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 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 것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질 것, 손해볼 것 생각해서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정말로 복음 전한 일을 맨 앞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모든 것 살아갈 때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계산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못 갑니다. 1년에 휴가 내도 1주일, 2주밖에 내가 휴가를 못 쓰는데 그 휴가 다 털어서 선교여행 가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다는 것은 재정에 헌신해야 되고 시간에 헌신해야 되고 가족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 있는 거 다 타지고 내 편안한 거 다 따지고 나면 복음 전파 못합니다. 체면의 손상도 거기에 있습니다. 체면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확신 가지고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전하면서 확신이 없었다면은 못 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없이 전하면 전파가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내가 전하는 전파의 말씀을 통해 그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도 구원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 없이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 많이 모셨을 때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선포의 메시지가 본인도 좀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 그러면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확신이 없으면 듣는 누가 그걸 믿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들을 챌린지했던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복음은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먹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그 말씀의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전하겠습니까? 확신 있는 말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다고 확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전에 김기동 목사님 되셨으면 집사님 때도 집회하면서 보면 항상 그분 전도 나가서 이거 하세요 그러고 하는 거 있어요. 뭐 하냐면 죄송합니다. 사람을 보고도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처럼 찔러보라는 거죠. 젓갈 들고. 일단은 그 사람이 이건나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못 붙이게 하면 아 생고구마구나 얼른 빼면 되니까. 재밌잖아요. 찔러보는 게 무슨 재미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일단 찔러봐라. 예수 믿으십니까? 찔러보라는 거죠. 그리고 생고구마에서 튀어나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분이 왜 재밌게 이렇게 가르치냐면 확신이 있어야 그게 나오거든요. 왜? 내가 정말 좋아요. 권할 수 있거든요.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균을 죽여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몸에다 집어넣으면 주사를 집어넣으면 나 죽는다. 균에 감염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맞아요. 심지어는 페니실린이 상처 썩고 그럴 때 정말로 막 화상풍으로 죽고 그럴 때는 엄청난 인류의 발명품이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막 병사들이 죽어가는데도 안 맞더래. 총탄도 안 무사하고 뛰었던 사람들이 페니실린 주사 나온다고 버들버들 떨더래요. 근데 페니실린의 약효를 알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맞겠다고 그래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듣고 안 믿어요 했는데 그거에 주저하지 않고 환경을 기회로 생각하고 선포하십시다. 그렇죠? 내 손해보는 거 각오하고 선포하십시다.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 좋은 거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하신 간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기회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그 일을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또는 더 헌신하면은 복음을 들어보진 나라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목장으로 초청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과감하게 권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오십시오. 과감하게 권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주님 말씀 정말 들을 만큼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책임이나 나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